네, 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진 못하나 오늘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성령을 부으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더 주님 바라게 하시고 더 주님께 소망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시선 두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나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욱 주님 바라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더 주님 그 소망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구원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인자와 성실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의 복잡한 생각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진정한 예배로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속되는 어려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기도가 필요한 이때에 하루 16시간의 중보 기도를 통해 사랑의 공동체로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중에도 교회 리모델링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금요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주일학교 유초동부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비록 예전처럼 함께 모여 즐겁고 활기 넘치는 말씀 축제를 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성경학교를 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성령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번 성경학교에서 배운 모든 말씀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저들 평생의 길이요 등불되는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우리 교회 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며 이 사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 학교와 성경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간사님들, 교사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는 모든 손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하게 펴신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사역 계획이 되게 하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시며 능력 있는 말씀과 영적 분별력으로 저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말씀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늘에 쌓인 보물되어 하나님 만날 때 칭찬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7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1, 2, 3부 예배와 교회학교 주일 예배,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며 온세대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의정부 제1교회를 검색하여 구독과 알림 설정을 전체로 해두시면 영상 예배가 시작될 때 실시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방법은 계좌로 이체하는 것과 교회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계좌로 헌금을 드리실 때는 반드시 입금자란에 이름, 생년, 헌금명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일에는 예배 전후로 2층 사무실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주중 교회 출입에 대해 안내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먼저 하시고 이후 교인증 QR 출석 체크 또는 출입 명부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속회와 소그룹 모임은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문자나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7, 8월 매일 성경 큐티책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장님들께서는 필요한 수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제1교회 여름사역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부는 Be Ready, Be Sharp라는 주제로 8월 27일 금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 3일 동안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중보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전 헌화는 고 김도율 권사님 2주기와 오해한 학생의 생일 감사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며 언제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가정과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비로운 주 하나님의 은혜 내게 기쁨과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방역 조치가 2주 더 연장되게 됐습니다. 4단계 때문에 우리가 2주 더 이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려운 시간을 오늘의 말씀으로 잘 위로받으시고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네 번째 시간,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빠나 엄마가 함께 있을 때는 아이가 막 큰 소리로 울다가 그냥 무시하고 방을 나가버리면 아이가 울음을 멈추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때 아이가 막 우는 건 부모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거죠. 뭔가 관철할 자기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이해해 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일 부모가 그렇게 해도 모른 척 한다고 하면 아이는 분명 다른 방법으로 부모의 관심을 끌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그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아이의 말을 잘 들어준다면 아이는 울음을 멈추게 될 겁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든지 아니면 그것이 필요 없다면 그것이 왜 그 아이에게 필요하지 않은지를 아이가 스스로 이해하게 된다면 아이는 더 이상 울 필요도 없고 요구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해받는다고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만나는 분들 가운데 본인의 얘기를 끝도 없이 내놓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얘기가 정말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들어주고 지지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그 얘기를 들어주고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그분이 그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때가 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은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저도 그렇습니다. 제 안에 어떤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쓸데없이 그 얘기를 계속 말하고 있는 저를 볼 때가 있거든요. 말해놓고 민망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적절한 대답을 해주면 더는 그 얘기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다윗도 아마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6편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울음과 하소연을 멈추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울음과 하소연이 멈춘다는 것은 그것이 쓸데없는 것이어서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음과 눈물과 하소연을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시니까 더는 우리가 눈물로 하소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고통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리함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나의라는 대명사가 조사 형태로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노디라고 하는 말인데 나의 방랑 혹은 나의 방황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등장하는 그런 유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다윗은 대단히 신경을 써서 이 단어를 사용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만 사용되는 이 노드라고 하는 단어는 도망자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사람의 삶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노디, 나의 방황입니다. 방황하는 사람, 방랑하는 사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죠. 또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뚜렷한 목적지도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 그 사람을 아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사실은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죠. 그것이 방황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즘 신앙인들 가운데
방황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나안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유리 방황하는 신앙을 누가 붙잡아 줄 수 있을지 참 안타깝습니다. 신앙인들이 방황하게 되는 이유는 참 많습니다. 목회자의 문제도 있고요, 교회 구성원들 간의 문제도 있고, 또 본인 스스로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문제로 방황이 시작됐든지 그런 신앙생활은 참으로 외로운 신앙생활이죠. 제가 얼마 전에 교회를 떠난 청년들의 그 이야기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그들 모두가 다 교회를 이런저런 이유로 떠났고 교회 때문에 힘들어서 이제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했던 그 일들을 교회 안에 와서 다시 겪게 될 것이 두려워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죠. 하지만 관심이 많이 있어도 그들을 돌봐줄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의 기록은 교회에 아직 남아있지만 사실 그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또 그분들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교회가 혹은 목사가 방황하고 있는 자기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불평하고 비난하기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참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방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상황을 다 알 수가 없죠. 가끔 본인이 참 힘든데 그 본인의 힘든 상황을 목회자가 잘 몰라준다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말하지 않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한두 번 얘기를 들었어도 사실은 잊어버리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하거나 또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 적어두는 편입니다. 제가 못 적으면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한테 반드시 연락해 보고서 자세한 상황을 저한테 다시 보고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가 되면 제 기도 제목에 반드시 올려놔요. 그리고 새벽마다 그걸 보면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놓치는 경우가 꼭 있어요. 더욱이 전혀 말하지 않으면서 그냥 목사님이 눈치채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저를 생각하셔서 저를 위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바쁜데 나까지 목사님을 번거롭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정말 저를 생각해 주시는 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생겼을 때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든 부목사님이든 혹은 제 아내를 통해서라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몰랐다가 나중에 그런 일을 알게 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인들이 아프거나 삶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기도조차 하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반대인 분들도 계세요. 꼭 담임 목사가 기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담임 목사가 기도한다고 해서 더 기도가 잘 응답된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기도해줘서 네가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우연히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많이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매일 우리 교인들의 문제를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힘을 더 내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다만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한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 때문에라도 더 위로받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더 위로받을 수 있다면 만군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도우신다면 어떨까요?
물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방황을 계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방황을 계수하고 계신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주님께서 내가 방황하고 있는 모든 장소, 모든 순간을 하나씩 하나씩 세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비록 때로는 아무도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사람의 눈과 마음에서 다 멀어진 채 낯선 곳과 낯선 상황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에도 그곳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세밀히 관찰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혼돈과 정처 없는 방황, 불안, 탄식, 그 요동치는 심리적인 갈등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기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세밀히 우리의 고통에 주목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전에 저는 이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을 읽다가 정말 왈칵 눈물을 터뜨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는 이 요구는 가만히 보면 참으로 맹랑하고 어처구니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령형 문장이거든요. 하나님께 명령합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하나님께 명령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명령문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부분에서 마음이 울컥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을 때 제 마음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명령을 할까라고 하는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주님께서 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주님의 병에 담고 계시겠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만 있었죠. 그래서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주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이 명령은 주님께 드리는 당돌한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계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깨닫고 인정해 드리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용한 단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다윗이 그런 의미로 이 고백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그의 모든 눈물을 병에 담아서 주님께서 보관해 주시라고 그렇게 주님께 요구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 읽은 주의 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노데카라고 쓰였어요. 이 베노데카의 원형은 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노드라고 하는 단어는 가죽 부대를 의미합니다. 그렇겠죠. 현대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유리병 같은 병은 아니겠죠. 그 당시에는 그런 병들이 흔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윗 시대에는 주로 물이나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았으니까 이 노드가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의 병으로 해석이 됐지만 실제로는 가죽 부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고에 우리가 평생 흘린 눈물을 담은 그 가죽 부대가 고이고이 보관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가죽 부대가 몇 개나 될까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이 마르바돈 교수님은 자기 이름이 적힌 가죽 부대가 아마 70개 정도 될 거라고 해요.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리는 고통의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마 우리가 서럽게 흘린 그런 눈물을 담은 가죽 부대도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한 점이 하나 있죠.
다윗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말할 때 나의 유리함도 원형이 노드라고 했습니다. 구약성에서 여기 한번 딱 쓰인 단어라고 말했어요. 또 주의 병도 원형이 노드라는 사실이죠. 발음이 똑같습니다. 물론 방황이라고 하는 뜻의 노드는 가운데 글자가 히브리어로 와우이고요, 병, 가죽 부대를 뜻하는 노드는 가운데 글자가 히브리어로 알렙입니다. 중간에 한 글자가 서로 달라요. 그런데 발음은 노드로 똑같습니다. 똑같은 발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나의 방황과 주의 병을 일부러 똑같은 발음이 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해서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 울고 있는 한 어린아이가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기의 슬픔을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만일 누군가가 우리의 눈물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몰아닥친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기가 훨씬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 아이가 가서 알아주면 눈물을 그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울다 지쳐서 잠들 때 우리가 잠들기 전까지 그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던 그 내용을 누군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 알아준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우리의 모든 방황을 정확히 살피시며 기록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들을 훨씬 잘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이 사람인 아무것도 아닌 이 담임 목사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해도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위하시고 돌보신다면 사실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교회 공동체를 떠난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을 세밀히 살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당당하게 회복하시고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몸담는 신앙 공동체를 주님의 사랑으로 갖고 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마치 10여 년의 방황을 마친 그 다윗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유다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 나라의 새벽을 깨운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당한 모든 상처와 여러분이 흘렸던 모든 눈물이 앞으로 여러분이 속하게 될 그 공동체를 거룩하고 선하게 세우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졌다면 교회를 밖에서 걱정할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교회를 걱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선한 교회로 바뀌어 가는데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신앙의 거센 도전 가운데서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심지어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까지 다 주님의 병에 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혼자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저랑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방황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56편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우리의 원수들,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사건이든지 사람이든지 우리의 원수인 그 고통의 시간이 물러가고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피시며 내 편에 계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제 또 두 주간의 시간을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거대한 신앙의 도전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방황이 끝나고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귀중한
우리 삶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또한 많은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우리의 눈물을 담으시는 주님의 병에 담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는 주님의 그 세심하신 은혜를 깨달으며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